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처럼 방법은 조금 달랐습니다. 홍해물은 이제 홍해 바다는 양쪽으로 갈라지게 해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면 요단강 물은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을 멈춰 서게 하고 이제 그 강바닥을 발로 밟고 건너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온 돌들을 이제 기념비로 세우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오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해 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하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이제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이제 자손들과 맺으시는 언약의 증표로 주시는 이제 그것이 바로 할례인 거죠. 그래서 이 할례를 이제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은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이제 증표로서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40년간 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길 가운데 태어난 이제 출애굽 2세대는 이 광야 노중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언제 이동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수 없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데 언약의 징표를 가지지 못한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들, 아마 굉장히 많은 숫자였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애굽에서 태어나서 나올 때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못된 사람들은 애굽에서 태어났을 때 할례를 행했겠지만, 광야 노중에 태어난 이제 2세대, 그러니까 지금 한 20세 미만의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텐데, 그 수가 뭐 지금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다 죽고, 출애굽 2세대 가운데 특별히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의 장정들, 그리고 이 광야 노중에서 태어난 이제 어린 아이들로 이제 장정이 된 그런 사람들을 따져서 또 세어 보니까 또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지금 할례를 행한 숫자가 모르긴 몰라도 절반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그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은 아마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할례를 행하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의 가장 첫 성읍이고 아주 난공불락의 성읍이라고 하는 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첫 전쟁, 첫 전투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전쟁도, 그 다음 일어날 모든 일도 이제 결정된다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선제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첫 전쟁이 굉장히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시기를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여리고성 사람들과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한 전쟁을 이제 펼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먹을 것도 좀 더 잘 먹고 휴식도 취하고 어찌 됐든 간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이제 그러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이긴 하지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 전쟁에 있어서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할례를 행하고 회복되는 데까지 그때 당시에 의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는 정상적인 어떤 활동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게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좀 합리적이지 않은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조금 이걸 오해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여기에서 다 죽게 하시려고 이런 무모한 명령을 내리시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만큼 이 명령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명령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무모한 명령, 이렇게 위험한 명령을 하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누구 하나 하나님 왜 이걸 하라고 하죠? 왜 지금 이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까? 따져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광야 40년 그리고 지난 며칠 전에 있었던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유 없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냥 하라면 해 이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중요한 순간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뒤에 할례를 행해도 될 것인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도 않은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앞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진을 치고 있는 상황, 그 가운데서도 가장 힘이 있고 전투력이 정말 제일 좋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여리고성이 앞에 있는데 그 상황에서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상황들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할례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는 하나님과의 이제 개인적인 이 언약의 어떤 증표를 이 아주 은밀한 것이지 않습니까? 드러내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아주 은밀한 그런 증표로 주신 건데 이걸 통해서 뭘 확인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사람, 이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증표가 바로 할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거민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리면서 그래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제 그런 것들을 꿈꾸었을 텐데 전쟁도 하기 전에 땅을 아직 차지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되어져야 될 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땅을 점령해도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그 땅에서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누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는 것, 이제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알게 하려고 이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고 복을 받는
모든 것들의 이유입니다. 근거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승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도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크고 강대하고 수요가 많아서 그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보다 작습니다. 인구도 많지 않습니다. 힘도 다른 나라들보다 탁월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명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이미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이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된다라는 것을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가나안을 점령하고 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할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할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잘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모든 이유와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느냐,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한 주간을 보내오셨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기도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간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가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내 욕심과 세상의 어떤 풍조를 쫓아가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고 계십니다. 그걸 모든 것들을 원하십니다.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말과 생각과 행동 모든 것들이 일치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신앙 고백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어떠해야 됩니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고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그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사사기에 보시면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왕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왕,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왕으로 존재했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이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과 안식을 누리는 땅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과 신음이 넘쳐나는 그런 땅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한 해에 3분의 1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지나간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남은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분명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시 한 번 더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또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옷 입고 밥 먹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니까 나는 세상 사람, 이게 아니고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을 잊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부르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지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광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늘 삶의 현장에서 또 보고 듣고 느끼고 그렇게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매 순간 그 하나님이 그들 삶 가운데 역사하셨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빨리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빨리 잊어버릴까? 해도 너무한다 할 만큼.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시면요, 매일이 뭐의 연속입니까? 기적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이 그냥 일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기보다 어떤 삶을 보냅니까? 그 당연함으로 생각했던, 어떻게 보면 당연함이 아니라 은혜고 감사고 찬송의 제목인데, 그런데 그러면서도 뭔가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들의 원망의 가장 어떻게 보면 늘 반복되어지는 어떤 한 레파토리라고 할까요? 그걸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이게 그들의 그냥 18번과도 같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해내신 게 아니고요, 그들 조상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들의 자손이 발로 밟았던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이행하고자 신실하심으로 인도해내었는데 그들은 살아가면서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불편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닌가 보다,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도 아니고요, 일반 세상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 조상 때부터 그렇게 경험했고 지난 40년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렇게 몸소 체험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틈만 나면 감사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틈만 나면 찬송하는 게 아니라 틈만 나면 원망합니다. 틈만 나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할례를, 그것도 언제요? 아주 위기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 가운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이제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이 말씀,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의중을 제대로 알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할례를 행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에 할례를 행하고 그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와서 그들이 있는 곳에 이제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꼼짝없이 다 죽게 되는 거죠. 지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 가운데 이제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어린 아이들이 아니고요,
장정들이 지금 할례를 받고 지금 모든 전투력이 어떻게 보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제대로 된 무기조차도 없는데, 무기도 없는데 지금 사람이 어떻게 보면 최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사람마저도 제대로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보호하실 모든 대비책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미 여리고성 사람들과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들이, 가나안 땅 거민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 그리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그리고 지난 세월 가운데 홍해를 어떻게 건너고 광야길 가운데 이제 시온왕 이제 바산과 옥을 어떻게 또 물리치게 하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지금 전쟁할 수 있는 어떤 의욕이나 전투력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실되어진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다 대비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 앞서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예비해 놓고는,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할례를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까?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례를 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계산해보고 우리가 할례 행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타협하고 조율하고,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다 아니고 한 10%만 하고 여리고성 점령하고 한 20% 하고 가나안 땅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두말하지 않고 할례를 행하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다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뭘 보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향한 믿음이 지금 제대로 되어지고 있구나. 그걸 지금 하나님이 점검하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상황이나 환경이 더 이상 두려움이나 우리를 무너뜨리는 어떤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 우리의 상황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때, 하나님을 놓쳐버린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또 낙심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할례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중을 쫓아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양에게 선한 목자는 선택이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양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냥 선한 목자가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좀 불편하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면 복받고 좋지만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조금 불편해도 그래도 살아가는데 큰 문제 없어,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고 따르지 않으면 사는 것 같지만 죽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삶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그냥 끝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할례를 행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아 가야 되는 거죠. 말로는 다 할 것처럼 했는데 실제 삶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말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도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됩니다. 9월 달입니다. 지난 8월 달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새로운 한 달 9월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쫓아가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도,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신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죽습니다. 설마, 아니요, 설마가 아니고 죽습니다. 설마 하다가 큰일 당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조금 해이해졌던, 어떻게 보면 날씨가 너무 무더우니까 우리의 육신이 지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조금 느슨해진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허리띠를 동여매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좀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는 그런 새로운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도 누리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세워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우리 모든 또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